왕은 따로 논다. 줄이면 뭡니까? 예, 그렇죠. 왕은 따로 논다 줄이면 왕따입니다. 왕따. 왕은 따로 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입니다. 그 중에 대장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대장입니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등을 돌리자 보복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함께 연합하자 제안을 했고 이 세 나라 세 왕이 뭉친 겁니다. 이 연합과 전쟁은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뭉친 겁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나라 세 왕이 모압에 대한 응징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략을 철저히 세웠겠지요. 그냥 개인적인 전략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전쟁을 앞두고 세 나라 국가가, 세 국가가 뭉쳐서 전략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세웠을까?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 세 나라의 위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요람, 또 남유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까지 이 세 나라 세 왕이 협력해서 지금 이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이요. 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쳐들어가는 군사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할 때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마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자, 사야가 있고 여기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로 가면 되지요. 실제로 길도 좋습니다. 일로 가면 짧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도 잘 방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철을 찔러야 되겠다. 철저하게 연구를 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생각지 못한 뒤를 치는, 철을 찌르는 그런 전략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행군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이 부분에 아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라는 지역. 이 지역은 바위 골짜기예요. 바위 골짜기인데 물이 사시사철 바위에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군해서 그 사이에도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물을 풍성히 취하고 그리고 쳐들어가면 되겠다.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시사철 마르지 않던 그 아시의 바위 골짜기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사람도 말도 가축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자멸하게 생겼습니다.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반응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연합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맞닥뜨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 지은 자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형벌을 내리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찾습니다. 말씀을 대언해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엘리사입니다, 그에게 있도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은혜로운 말 같은데 사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급급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뒤를 보면,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전쟁의 방법과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이기적인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이렇게 모자라고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데 그런 조건 다 무시하고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더 크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신, 우리의 모자람 다 넘어서는 것이지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물 없음이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주신 주님의 승리는 바로 그 고통의 핵심, 물을 통해서였습니다. 본문 뒤의 말씀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17절로 가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랐던 골짜기에 다시 물을 가득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평지까지 완전히 흘러 넘치도록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22절로 가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본 것이요.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이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지금 이 세 왕들 사실은 잘 이렇게 화합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오해를 한 거지요. 가득한 물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그 햇살이 붉게 물들었을 때 피로구나, 서로 싸운 것이로구나, 자멸했구나, 그냥 우리는 가서 노력하면 된다, 가자. 방심한 마음으로 섣불리 군사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연합군은 기다렸고 그리고 방심해서 오는 이들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지요. 가뭄에 병든 세상이 물이 가득해진 풍성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창조죠. 새롭게 된 겁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그 고인 물에 비추어 붉게 물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있고 바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하고 흘러내린 물이 아침 해가 뜨면서 붉게 물든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멋진 모습을 보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멋진 모습을 보면 아이 뭐뭐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작품이네, 작품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로구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새로운 작품이다.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은혜는 새로운 작품이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기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장막절이었죠. 예수님은 장막절에
그 광야에서 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실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물을 붓고 있는 이들 앞에서 진짜 물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진짜 물이다. 참된 물 생명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만이 참된 물 생명수이십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물로 우리를 먹이셨고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도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즉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작품이 되었고 새로운 작품이 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영성적인 삶에 몰두했던 임영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의 글을 이 추천도서로 추천해 드렸어요. 그 책에 은혜에 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임 목사님과 함께 영성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진짜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깨우침이 온 거죠. 저에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적인 저의 스승님,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임 목사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서 물의 풍성함이 회복되고 물이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은 계속 보존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 갑니다.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태어납니다. 왕들의 믿음이 정말 모자랐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1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있도다.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말씀이 있도다.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도 엘리사를 보고자 새 왕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려왔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그 행동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일에 충실하면 더욱 큰 은혜를 덧입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외부 환경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고의 시작이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의 착함과 선함, 자신의 노력과 수고, 자신의 우수함이나 열등함, 자신의 성실함과 철저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 그 순종을 계속 이루면 더욱 새로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다 흔히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훼손되어만 가다가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새로운 작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도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이 새로운 작품입니다. 어떤 분이 그 드라마는 보기 싫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오는 사람들이 못생겼대요. 외모지상주의인가? 생각을 했다가 생각할수록 맞는 말 같습니다. 탤런트는 잘생겨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잘생기면 물론 저희 아내는 저가 잘생겨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잘생기면 더할 나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로 생겨야 한다. 다시요. 은혜로 생겨야 한다. 은혜로 생겨서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띄워드리는 문장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 가지 문장이 동일한 뜻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나는 주님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갑니다. 은혜로 주님을 찾고 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은혜의 명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